신세계 몰인가요? 거기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서 모이러 갔는데 거기 가니까 굉장히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일반 그런 백화점이나 몰에는 아마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는 분을 별로 못 봤는데 거기는 강아지를 이렇게 다 데리고 다녀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강아지까지는 괜찮은데 진짜 개가 이만한 개가 거의 우리 예담보다 더 큰 서 있을 때 그만한 개들도 이렇게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길 가는데 이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얘기가 뭐라고 들리냐면 우리 애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애기가 없는데 그래서 애기를 자꾸 걸리지 말라고 막 그래서 애기가 없는데 보니까 애기가 걸어갔는데 그 남편분이 빨리 우리 애기 안으라고 그러니까 애기를 이렇게 안으시더라고요. 자, 요즘 사람들은 이 강아지를 갖다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전도하러 가셨을 때도 뭐 예전 어른들처럼 이렇게 뭐 강아지에 대해서 뭐 개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 아주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애기니까. 자, 근데 이 강아지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랑 약간 비슷해서 눈치가 빠르답니다. 이번 제가 금요일날도 얘기했지만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저한테 이번 주 그러시는 목사님, 제가 앞으로는 이 TV 보는 걸 줄여야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 그때 뭐라냐면 그 집에 아지라는 강아지가 있는데 얘가 이 주인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칭찬을 받아서 행동을 하잖아요. 주인이 딱 갔더니 어떻게 행동하냐면 리모컨을 물어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각해보니까 집에만 가면 일단 그냥 TV를 튼다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이 강아지가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 주인을. 그러더니 강아지가 무슨 생각이 드니까 하냐면 우리 강아지가 볼 때 우리 주인한테 이 리모컨을 갖다 주면 주인이 좋아하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그 리모컨을 딱 주는데 근데 자기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강아지가 느끼는 나는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TV 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옆에 계신 남편 되는 분도 그런 거예요. 사실 나도 어제 들어갔는데 나한테 리모컨 갖다 주더라. 네, 두 부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농담 반 진담 반 하시면서 앞으로 TV를 좀 줄여야겠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집안에 딱 들어갔을 때 이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겁니다. 집안의 분위기라는 게 있는 거예요. 네, 늘 TV 보는 집안은요, 이 TV 소리가 있어야지 뭔가 좀 안정적인 겁니다. 오죽하면 강아지조차도 주인이 딱 들어오면 TV가 틀어져야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가운데 상식을 넘어서는 영광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영광이 오늘 성경에는 회막, 성막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제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바로 오늘의 예배당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이것을 성막과 혹은 회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이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먼저 3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행보에 가득한 교회 가운데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 차를 사는 것이 굉장히 꿈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자, 집은 월세를 살지언정 차부터 먼저 사는 것이 젊은이들하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차를 좀 사야 뭔가 독립된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20살 때, 20대 때죠. 한 22살, 3살 때 처음 이제 차를 산 겁니다. 국민차, 아반떼, 흰색 아반떼를 처음 산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차에 대해서 그렇게 좋아하는 게 별로 없어요. 차를 막 보면 어떤 분들은 맨날 차를 쓸고 닦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저는 한번 차를 사면 그냥 한 달에 한 번 정도 청소하고 아주 더럽지 않은 이상 그냥 타는 그럽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요, 차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몰라요. 차를 아주 목숨처럼 여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차를 딱 타는데 차를 딱 타는데 목사님 발 털고 타세요. 네, 그래서 제가 발 털고 찬 적도 있습니다. 근데 차를 제가 사고 나서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차를 샀을 때는 기름만 넣으면 가는 줄 알았습니다. 기름만 넣으면 가지.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차를 사게 되면 때에 따라서 오일도 교환해야 되고 때에 따라서 뭣도 브레이크 패드도 갈아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갈아주지 않으면 차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차를 오래 타려면 또 차를 잘 타려면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딱 시작하고 나서 시작하면 잘 되겠지가 아니라 여러분, 어떠한 교회에서 어떠한 훈련과 어떠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차처럼 보이지만 어떤 차는 외형은 멀쩡한데 안에가 골아있는 차가 있고 어떤 차는 겉에가 멀쩡한 것처럼 안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 차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어디를 가면 제가 전사님께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장거리를 가기 전에는 꼭 차를 한번 정비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비를 한 상태에서 갔다 오면 별로 문제를 발생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 즉 차가 잘 정비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차를 정비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소원하다면 준비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33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는 또 성막과 지난 주일들의 포장을 치고 교회의 일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자, 여기서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이 편을 우리 편을 하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다 행하였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꿈꿀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가정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면 오늘 이 말씀에 먼저 주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즉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았을 때, 행했을 때, 다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 그대로 살아냈을 때, 다 이루었을 때,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사실 잊지 마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주목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에 주목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바로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역사를 마치십시오. 여러분, 역사를 마쳐야 해요.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처음에 중학교 1학년 딱 올라갈 때 다 꿈꾸는 게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지. 근데요, 대부분은 중간에 포기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낭만하죠. 근데 중간에 포기하는 그 삶 가운데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냐면 끝까지 살아내는 사람에게 놀랍고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3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라는 영광이 나오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빠져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때라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 개역개정에는 그때라는 단어가 빠져서 그냥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모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마쳤을 때 그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그때가 있어야 됩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때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성경에 보면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 다윗이 성경에 보면 전쟁을 딱 하는데 나이가 참 어린 겁니다. 나이가 어려서 그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다윗이 딱 있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전쟁에 용맹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사울왕을 비롯해서 용맹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누가 있냐면 우리가 잘 알고는 골리앗이 있는 겁니다. 자, 골리앗이 거기 있는데 골리앗이 뭐라고 욕하냐면 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뭐 우리 편으로 하면 야, 이 똥개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해봤자 의미가 없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다른 사람들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다윗이 분개하여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저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돌팔매질을 통해서 돌을 탁 던지니까 머리에 딱 꽂히면서 그 골리앗이 넘어진 거예요. 즉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곳에 있는 그 전쟁터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몰랐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가장 나이가 어린 다윗이 제일 몰랐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는 믿음으로 가지고 끝까지 살아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끝까지 살아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여 전쟁에 나아갔을 때 그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책을 읽는데 그 문장이 참 은혜로운 내용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써있냐면 손에 흙 묻히지 않고 산 정상에 오르는 사람은 없다라는 글귀였어요. 여러분 동네 뒷동산에 갈 때는요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근데 혹시 높은 산 가보셨어요? 여러분 저 북한산만 하더라도 북한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요 손에 흙을 묻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면 바로 오늘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고 순종하고 그리고 완성했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때라는 표현을 너무 쉽게 보지 마십시오. 그저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지가 아니라 오늘 33절은 분명히 말하기를 모세가 그 모든 역사를 마쳤을 때 그때 구름이 그리고 영광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한 주 한 주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성막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곳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전도사님 성함이 권충만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9시 예배 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권충만 전도사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충만이 나오니까요. 자, 이 이름에 대해서 참 재밌는 게 많은데 저희 딸 이름이 주혜입니다. 주혜. 네, 박주혜. 네, 기둥 주자에 은혜 해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둥 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딸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제가 진 건 아니고 할아버님이 이제 지으신 겁니다. 자, 근데 주혜라고 자꾸 부르는데 유치부 아이 중에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교회 가기 싫다고. 교회 가기 싫다고.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목사님은 주혜 언니만 예뻐한다고. 그 아이가 한 5살쯤 됐을 때 이럽니다. 그 목사님은 맨날 담임 목사님은 주혜 언니만 예뻐하고 나는 예뻐하지 않는다. 알고 보니까 그때 가장 많이 불렀던 찬송이 뭐냐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사 중에 어떤 가사가 나냐면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 나오시면 늘 여러분 한 번 더 주의 말씀. 그러니까는 얘 어린애가 볼 때는 맨날 주혜 언니 이름만 나온다는 거예요. 자기 교회 가기 싫다고 막 이러는 겁니다. 자, 오늘 9시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전사님 얘기를 하면서 충만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를 향한 거룩한 꿈을 가지고 계신데 그 꿈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러한 교회를 꿈꿉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크냐 작으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돌아가신 고 하용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이 일입니다. 벌써 한 20년이 훨씬 넘었죠. 그 당시 제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오늘의 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물론 지금도 좋은 교회이지만 그때 한 20년 전에는요, 물론 지금보다는 인원수도 작았지만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던 때였었어요. 가면요, 막 금요일배 같은 때 가면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막 정말 그 뜨거운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딱 들어갔는데 앞에 연주팀이 이렇게 딱 있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게 아닙니다. 딱 들어갔는데 찬양이 탁 나오고 드럼이 탁 나오고 베이스가 둥 나오는데 갑자기 마음이 확 무너지는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있었던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과 낭만과 좌절이 확 무너지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바로 무릎을 꿇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바로 이런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우리도 이런 교회를 꿈꿔야겠다라고 말했는데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제가 그 온누리 교회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나타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배 시간이 7시인데요. 5시부터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분들이 뭐를 하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하고 1시간 전부터 안내를 하고 1시간 전부터 주차 공사를 하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이 교회를 향한 헌신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을 꿔요. 여러분 아침에 교회에 오면요 1시간 전부터 전도하고 그리고 1시간 전부터 와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식당 일을 하시고 여러분 그 세세한 일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의 그 노력과 헌신을 보게 돼요. 찬양팀의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실까를 생각하게 돼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리고 모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게 사실은 끝나고 나서 나와도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대로 살아냈을 때 그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가대 찬양 어떠셨어요? 여러분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주팀 연주 어때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들어올 때 안내하시는 분들 헌금위원, 기도자 오늘 우리 홍성평 원사님 기도하시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 야 어쩌면 내가 할 설교를 저분이 기도 때 먼저 다 하시냐는 마음이 들 정도로 그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상식을 벗어나는 영광 있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향해 기도할 때마다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람이 많아진 것을 꿈꾸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정도의 영광인지 아세요?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목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여러분 꿈꾸세요. 여러분 꿈꾸세요. 어떤 꿈이냐면 우리가 예배에 들어오는데 딱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가득해요.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회중들을 볼 때 놀랍고 위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분당에 가면 만남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거기 김병삼 목사님분이 계신데 이 김병삼 목사님이 전공하시는 뭐냐면 선교학입니다. 근데 이 선교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학생 때 오셔서 그분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딱 오면 교회를 내가 남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 교회를 다녀야 될까 말아야 될까를 결정하는데 그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뭐 교회의 건물도 중요하고 목사님의 설교도 중요하고 찬양대 찬양도 중요하고 연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활용정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뭔지 아십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당신 때문입니다. 새 신자들이 다 교회 왔는데 옆에 있는 내 옆에서 예배드리는 혹은 주변에 있는 분이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면 그 마음가짐 나도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고 싶구나라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딱 왔는데 뭐 교회 들어오면서부터 막 서로 막 싫은 소리 하고 뭐 김치가 오늘 깍두기냐 배추김치냐 나는 깍두기 좋아하는데 왜 김치를 했느냐라든가 나는 비빔국수 좋아하는데 왜 물국수를 했냐라든가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들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도 아무리 교회가 좋아도 교회를 다닐까를 결정하는데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을 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나도 그 영광의 자리에 있고 싶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가대가 참 중요해요. 우리 성가대 보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이 성가대원들이 참 중요한 게 성가대원들 중에 이 습관적으로 조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일반적으로 교회들마다 성가대를 있으면 어떤 교회에서 제가 갔는데 성가대가 원래 뒤에 있었어요. 근데 성가대가 어느 날 앞쪽으로 옮겼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이 뒤에 있어도 좋아하는데 왜 그러세요 했더니 뒤에서 있는데 첫째는 조는 분이 계셨고 두 번째는 인상을 쓰는 분이 너무 많이 계셨대요. 꼭 싸운 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성가대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보세요 벌써 우리 하나자매 어떠세요? 너무 예뻐요. 네, 김희경 쌤 어떠세요? 너무 예뻐요. 네, 우리 이성영 집생 어떠세요? 예뻐요. 네, 우리 종훈자매 어떠세요? 너무 예뻐요. 네, 이럴 때 저는 어때 이래야 되겠네, 그죠? 우리 유숙자면 너무
너무 멋있어요. 아, 네, 안 나올까봐. 네, 유수청년, 네, 성식 형제, 네, 김성사님. 여러분, 이분들의 이 모습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매일마다 그럴 수는 없겠죠. 여러분, 어떤 분은 밤새 일하고 오신 분도 있으세요. 어떤 분은 어저께 집안에 갔다 오늘 아침에 도착한 분도 있으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졸 수도 있고 힘들어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내 옆 사람의 그 모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기서 성경은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데요. 3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나라에 앞으로 나아가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이 가득 찼는데 거기서 딱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막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곳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데서 앞으로 나아가고, 즉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확장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은혜는 받았는데 학교에서는 제대로 성실하지 않다? 이건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구름이 움직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라고 말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데 삶의 자리에서는 거짓이고 삶의 자리에서는 충만하지 않고 삶의 자리에서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삶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더 재미있는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착각합니다. 교회만 오면 다 잘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만 오면 다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 오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도 문제는 생깁니다. 문제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멈춰서는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구름이 떠오르면 꼭 전진했다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름이 멈추라고 말할 때는, 즉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는 다 그 자리에 멈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나아가지 않으면 실패한 거야가 아니라 성경은 머무르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루가 됐든 열흘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행복의 가득함과 결정적 한 방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결정적 한 방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 여러분 가운데 멈춰야 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멈추십시오. 잠깐 멈춰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다시금 이끄시는 때까지 잠시 멈춰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다시금 걷게 하시고 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마지막 38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그 긴 기간 동안 이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해왔습니다. 한번 주제를 따라할까요? 시작. 그러면 기적의 행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을 시작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출애굽기 강의가 마쳐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과연 그들이 애굽을 나온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준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있어요.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다니면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그것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그는 사자굴 앞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13년 이상을 쫓겨다니는 어려움의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보았다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길을 이끄신 것을 끝내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끝내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이끄신 것을 여러분의 눈으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줄을 보세요.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듣는 게 아닙니다. 야, 어느 교회 가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 나는 듣는 게 아니라 어느 장로님에게 어느 권사님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더라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끄신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 캐나다 밴쿠버 올림픽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때 우리 김연아 선수가 우리한테 정말 큰 기쁨을 줬죠. 이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때 82개국에서 5,558명이라는 아주 많은 국가에서 많은 선수들이 참석했던 큰 대회였습니다. 자, 근데 이 대회를 진행할 때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던 사실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제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2006년도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 이제 그 길을 받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받아갔냐 하면 샘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이 길을 받아갔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캐나다의 밴쿠버의 시장이었어요. 우리 집의 서울시장처럼 시장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샘 설리반이 그것을 받을 때 왜 큰 감동으로 다가왔느냐 하면 이 사람은 아주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1979년 1월 19일 19살이었던 이 샘 설리반이라는 이 청년이 이제 스키를 타게 됩니다. 친구랑 스키를 타다가 둘이 부딪혔는데 상대방도 좀 다쳤지만 이 샘 설리반은 어디를 다치냐면 목을 다칩니다. 그리고 목과 허리를 다치면서 척수 장애인이 됩니다. 자, 그로부터 그가 7년 동안 자살의 충동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다. 10년 동안 그는 국가에서 주는 그 돈 외에는 어떤 것을 살아갈 수 없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황량한 벌판 가운데 있었던 거죠. 아니,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 있는 혹은 애굽에 있는 노예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이 샘 설리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하며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들을 통해 그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갑자기 믿어지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걷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분은 지금도 옷을 갈아입고 잠자리에 누이는 데까지 혼자서 걸리는 시간이 1시간이랍니다. 우리는 옷 벗고 잠자리에 누는데 여러분 1, 2분이면 될 거를 이분은 혼자 그걸 하려면 1시간에 걸쳐서 옷을 간신히 벗고 침대에 누는데 1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한 달에 $100을 받으며 일하던 그가 장애인 자문인으로 발탁됩니다.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시의원이 돼요. 그리고 끝내는 자기 고향인 밴쿠버의 시장에 당선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2010년 동계올림픽을 유치하는 시장으로서 이탈리아 토리노 올림픽에 가서 그 길을 가지고 오는 그 광경이 온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된 겁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장애인인데 어떻게 시장이 되었을까?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 상황인데 어떻게 저를 이루었을까? 라고 생각하고 지나가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샘 설리반은 그 시대 사람들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반인들도 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라는 이 표현이 지금부터 수천 년의 사건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척수 장애인으로 이제는 홀로 일어설 수도 조차 없었던 이 사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는 캐나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그 장면을 보았던 수많은 장애인들과 또 수많은 꿈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만약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그리고 너를 통해 샘 설리반에게 나타났던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렐루야. 여러분 함께 찬양합시다. 여러분, 샘 설리반이 그 사고를 통하여서 10년 동안 그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였을 때,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는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와 환경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들이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이, 우리의 교우들이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 하더라도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시라면, 60만 명의 홍해를 가르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샘 설리번이라는 저 캐나다 밴쿠버의 시장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라면 저도 일으키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눈물과 절망과 좌절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허락하여 달라고, 여러분을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각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샘 설리번처럼 일어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영혼이 있다. 혹시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헤매는 것처럼 보이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의 마지막 절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 있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눈으로 목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시고
이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분들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주의 거룩한 영들 기억하여 주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그 거룩한 동행이 이제 우리의 상식을 넘어서는 그 놀랍고 위대한 능력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 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과 가담과 터전 위에 특별히 저 중국과 속초와 군부대와 미국에 터지는 우리 사는 지체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